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답답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에는 다 각자 삶의 응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인의 정서에 유독 한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고전 문학을 살펴보면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진 이 한이라고 하는 정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원도 민요 중에 한오백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가사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니마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오백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시작이 여러분 한마는 이 세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한마는 세상에서 야속한 님까지 떠나가니까 그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얘기죠. 민간 신앙에서도 이런 한의 정서는 주축을 이루며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죽은 이의 존재나 그 행위에 대해서 그 귀신이 한이 맺혀서 그렇다,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접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무려 931번의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끊임없는 전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났던 것이지요. 어떻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과 고통이 바로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손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꼽아보면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6.25 동란, 또 그 결과 남과 북의 분단, 셀 수도 없는 아픔과 고난을 겪어온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 민족에게는 한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상처, 억울함으로 응어리진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 민족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도 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일리 있는 그런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100%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없을지라도 모든 인간의 삶에서 아픔의 응어리와 답답함, 견딜 수 없는 억울함과 원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대단히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우리 중에, 아니 모든 인류의 삶에서 그 인생이 한없이 즐겁기만 하고 신나고 포근하고 편하고 따뜻하고 행복해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마다 인생이 주는 그 쓴 고배를 매일같이 마시면서 매일매일 날마다 치열하게 땀 흘리고 고뇌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괜시리 인생이 고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 억울하지 않은 사람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 없고 답답하지 않은 사람 없고 괴롭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온갖 상처와 고난이 가득하고 이 상처와 고통들이 우리 인생 속에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이죠. 문제 하나가 겨우겨우 해결이 되어서 이제 숨 좀 쉬겠다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크고 힘겨운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정말로 정직하고 청렴하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고 이렇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인생의 고난은 여지없이 찾아오고 때로는 더 많은 눈물과 땀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목표를 행복에 두고 삽니다.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조금 더 길게, 좀 더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 단지 부자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사람 못 되더라도, 조금 돈이 모자라더라도,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각자의 기준으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꿈꾸는 행복이 우리의 사는 인생 동안 날마다 항상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럴 겁니다. 내가 바라던 그 행복의 기준에 마침내 도달했을지라도 그 기준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인생의 고달픔과 고통들이 여러분 반드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지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원망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불편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 중간중간에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기쁘고 신나고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또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그런 좋은 것들이 또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기쁨과 행복으로 변화시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단코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잘되고 그것들을 남들보다 좀 더 소유한 그것으로는 우리 인생이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져도 그것들을 셀 수 없이 많이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숨겨진 한 맺힌 응어리와 원망들은 쉽사리 사라지거나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인생은 어차피 그런 것이니까, 한 500년의 가사처럼 인생은 어차피 한 많은 인생이니까 악착같이 그저 버티면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 억울함과 응어리진 이 한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갈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욥기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우스라고 불리는 그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욥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죠. 그는 온전하고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 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지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양 7,000, 낙타 3,000,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란 얘기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암나귀 500, 거기에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가 엄청난 거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최종 평가를 할까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람으로서 이런 칭찬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고 다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면 자기 자녀들을 하나씩 명수대로 불러서 그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혹시 내 자식들이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혹시 내 자식들이 먹고 마시는 중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을 잔치가 끝나면 하나씩 불러다가 번제를 드려 성결케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욥의 행위를 가끔씩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욥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욥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들을 모두 빼앗고 그것을 치던 그 종들을 다 죽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모든 낙타와 종들을 빼앗고 다 죽인 것입니다. 일순간에요, 그가 가진 그 모든 재물들을, 소유들을 다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가 잃었던 거에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죠. 욥기 1장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욥의 모든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은 것입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 죽음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병에 걸려 죽은 것도 아니고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벌받아 죽은 것도 아닙니다. 개연성이 있는 어떤 분명한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서 살해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논리적인 이유나 까닭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 죽고 빼앗긴 것입니다. 이게 욥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당한 그 사건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혹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노심초사하며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했던 사람. 믿음의 삶을 살며 악에서 떠났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의 완벽한 상실을 그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락으로 그가 내쳐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재산은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다시 벌면 되고 다시 모으면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명이나 되는 자식들, 그들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자식을 가슴에 묻고 또 묻고 묻어도 절대로 묻을 수 없는 그 자식들의 죽음을, 이 아비의 슬픔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살피건대 욥에게는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일어난 일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불행이며 영원한 상처요, 한과 응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고 땅에 엎드려 버린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신의 옷을 찢는 행동은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을 표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한 현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옷을 찢어내며, 아니요,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찢고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그는 머리털을 밀고 그저 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 2장 7절로 9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가진 재산 다 잃었죠. 자식들 다 죽었죠. 그런데 더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발바닥 끝에서부터 이 정수리 꼭대기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그를 괴롭게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가렵고 너무나 아프니까 깨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살이 터지고 몸이 닳아 없어지도록, 살이 찢기도록 긁고 또 긁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욥의 아내가 쳐다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가진 소유 다 잃고 자식들 앞세워서 다 보내고 이제 당신 몸마저 이 모양이 되었는데 당신이 살 소망이 무엇이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이 말을 듣고 욥이 대답하지요. 욥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대의 말은 참 어리석은 자의 그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때로는 고통도 받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신이 당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이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그의 몰골은 아주 흉측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가 당하는 고통을 직접 보고 나서는 그 누구도 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욥에게 밀려왔을 때 욥기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고통이 극한이 달한 그 마지막 순간 믿음을 지키고 있던 욥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날 자기 생일을 저주한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욥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진 소유도, 자식들도, 몸도, 이제 아내마저도 등을 돌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어떤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남자가 여러분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의 고뇌와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강단에 서서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저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세상살이에서 오는 고통이나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전혀 면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도저히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때때로 주님을 향해서 이 가슴을 찢어내며 악을 쓰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내가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욥기 3장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 42장 그 앞부분까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무엇보다 너무나 억울했던 욥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고, 나는 이런 참담한 일을 당할 그 어떤 죄도 지은 바가 없노라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외치며 환거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이 얼마나 애꿎은 일인지,
이게 얼마나 자신에게 한이 서리도록 고통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하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이시라도 내게 이러실 수는 없다고, 나는 정말 억울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던 그가 42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내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든지 주님은 무엇이든 마음껏 얼마든지 내게 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어리석고 교만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고 나로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욥의 태도가 이렇게 180도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어떤 죄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닥쳐온 극심한 시련 앞에 그는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생일, 그 복된 날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고통의 소리를 발악하듯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지요. 감히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시련과 고난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부인하며 자신은 의롭고 선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며 반항했습니다. 잘못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욥은 정말 잘했습니다. 무엇을 잘했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땅바닥에 처박히고 어떤 소망도 남겨지지 않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 앞에서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잘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그 억울함과 울분을 다 토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직접 배웁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을 귀로 만나거나 글로 만났으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 욥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를 둘러싸고 있던, 그를 조이고 그를 죽일 듯 고통스럽게 하던 인생의 모든 한 맺힌 응어리들이, 말로는 표현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억울함들이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다 풀어지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욥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들을 한꺼번에 잃어야 했는지, 어째서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들이 일순간에 모두 죽임을 당해야 했고 그들을 이 가슴팍에 묻어야만 했는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이 반드시 선하고 의롭다는 그 사실을 그가 철저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당신께서 욥이 당한 모든 고난과 아픔, 상처와 하늘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가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이 깊은 고통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다면 그 일 너무나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큰 고난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 역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던 상처와 억울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것들이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권능인 것을 그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심합니다. 비록 나에게 큰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내가 비록 시련과 고통 중에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 이 길은 반드시 내가 사는 길이고 이 일은 반드시 복된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응어리들이 다 풀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비로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높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절대로 쉽지 않은 인생을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그 언저리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위대한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저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단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에 흠뻑 빠져 있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주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종교 생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생명과 같이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을 생명과 같이 여기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권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주권자로 그렇게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